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비방은 말로 표현되지만 마음의 문제였다. 그런 얘기도 말씀을 나눴죠. 비방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혹은 남의 문제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괜히 비방하고 싶어지고 남을 비난하고 싶어지고 사회를 비판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방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고 죄이기도 하고 그 결과가 참 참혹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망치고 남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방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렇다면 비방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제가 사랑의 언어다. 제가 또다시 언어라는 말을 썼지만 말의 문제가 아니었죠. 왜요? 언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자꾸 언어라는 것은 사고의 칩이라 그랬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사고의 칩, 생각하는 것의 칩이 뭐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칩을 짚고 있는가를 안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를 자꾸 바꾸는 작업이 참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적어놨죠. 다 알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비방 대신 사랑의 언어를 쓰면 좋겠다. 사랑의 언어. 그러다가 떠오른 인물 하나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는 곳이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정말 생면부지의 땅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팔려간 그곳에서의 삶도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오해받고 열심히 살아도 그를 잊고 무언가 되는 일 없는 것 같은 인생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 마침내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다시피 마른 구덩이에 빠졌어요. 만일 그게 물이 있었다면 그는 숨을 댔겠죠. 근데 마른 구덩이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된 형들 앞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말을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하겠냐고요. 저는 그 상상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홀로 팔려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영원히 격리되는, 생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어디론가 자꾸만 떠돌아다니는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다가 다시 만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서 다시 만난 형제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들려주었던 얘기를 읽으면 사랑의 언어라는 것, 사랑의 언어라는 것, 그걸 알게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서론 부분으로 이 얘기를 시작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몇 주간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 끝났어요. 벌써 끝난 거예요. 오늘은 끝이에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어떻게 사랑의 언어를 형들에게 들려주는가? 어떻게 들려주는가? 창세기 저와 함께 50장으로 먼저 가시도록 하죠. 다 잘 아는 얘기지만 오늘 제가 사랑의 언어라는 말로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너무 잘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이 요셉의 언어거든요. 요셉의 언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요셉이 당한 경험과 같은 일을 안 만날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도움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 읽었던 기억나시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숱하게 고통받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입 속에서는 사랑의 언어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 비방해도 좋을 환경입니다. 요셉은 충분히 형들에게 비방하고 비난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 중에 아무리 장남이어도 아무리 힘이 있는 형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요셉에게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비난해도 괜찮은 상황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욕해도 될 상황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잘했고요,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방의 언어보다 뭐예요? 사랑의 언어를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부인에게 비난할 수 있는 말의 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식들에게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사랑해. 여러분과 계속해서 말씀에 묵상할 거예요. 먼저 자 요셉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18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얘기 뭐예요? 이제는 꼼짝할 수 없어요. 비난을 해도 비난을 들어야 되고요. 심지어 목숨을 처단해도 꼼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종이라는 존재를 아시죠?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물건이에요.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비난해도 되는데 위로했대요. 그것도
간절하게 아니라고 형님 절대 아니라고. 야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형 내가 그때 얼마나 어떻게 말했는 걸 기억하지 않냐고 라고 말해도 그 정도 말해도 괜찮은 정도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쩌면 병나 죽을지 몰라요. 이 말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죠? 막 해주고 싶은데 못해서 어쩌면 그게 속병이 돼가지고 죽을지도 몰라. 그냥 속병으로 죽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간절하게 위로했다는 말, 이게 사랑의 언어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있다가 사랑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할 텐데, 이 사랑의 언어는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무슨 칭찬? 근데 여러분, 위로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요셉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되었나? 오늘 그걸 서론 부분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50장 2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의 언어를 없애고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신뢰할 때라야만 가능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 좋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일그러졌어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류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지 않으려면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신뢰하면 일그러진 상황 속에서도 뭐를 할 수 있다? 사랑의 언어를 쓸 수가 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내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이 복잡해졌지만,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뭘 믿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믿어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을 믿어야 돼요.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건 문제 아니에요.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건 문제 아니에요. 지금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을 믿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 사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부족해도, 지금은 내가 배우지 못해도, 지금은 내가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어도 뭘 믿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너 같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너 보고 낳아달라 그랬냐? 니네들이 낳지. 니네들이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이게 뭐냐? 라는 말 대신 뭐라고요?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내가 아무도 없는 고아로 살지 않고 아빠 엄마 계셔주셔서 참 고마워요. 사랑의 언어.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요셉은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뭐라 그래요? 엎드려서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안 읽으셨지만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래, 이제 깨달았냐? 라고 말해도 좋은데요, 간곡히 위로하는 거예요. 간곡히 아니라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여러분,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힘이 있어야 돼. 이런 힘. 요셉이 어땠을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누구처럼 되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근데 저는 요셉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요. 반의 반은 무슨,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겠죠. 제가 영어 이름이 조셉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그 미국 가서 제가 이름을 조셉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뭐였냐면 친구들이 저보고 Hey Joe, 조셉의 줄임말이 조거든요. 조, 그런데 제가 안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은 형택이니까. 영어 이름이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Call me Joe 그랬거든요. 내 이름 이제 뭐라고 부를까? 얘들이 형택을 잘 못 발음해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잘 발음을 못하니까 제가 야, 이제부터 내 이름을 형택이라고 부르지 말고 Joseph Joe라고 불러줘 라고 말해놓고요, 복도를 지나간 뒤에서 Hey Joe 그러는데 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몰라가지고 바보같이. 제가 조셉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 구역장 모임 없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믿자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믿자. 그래서 여러분, 욕하고 싶어도 선을 믿고 욕하지 말자. 여러분, 이 일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잘 되겠죠? 지금 당장 해결 안 돼도 언젠가는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결말이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을 자꾸 묵상하고요, 자꾸 확신시켜주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반주자가 나오려고 했는데 끝내버렸잖아요. 선하신 목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비방의 언어가 사라지고 사랑의 언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요, 두 번째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다음입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으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면요, 사람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 부부가 싸움한다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싸우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를 조금 더 잘 이해해주고 내가 당신을 좀 더 잘 이해해줘서 좋은 가정 만들어보자고 뭐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싸움을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해, 당신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래, 좀 서로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 보자고. 그게 목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생명을 살리고 그룹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지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된다. 죽이려고 그러면. 자식들에게 야단을 왜 치는데요? 죽이려고요? 너 같은 자식은 내 호적에서 파내버리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셔야만 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어쩌면 다음 주겠지만 제가 사랑의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랑의 언어는 뭐에 포커스가 맞아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부인 격려해 주어야 살잖아요. 당신은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면 하던 일도 하기 싫잖아요. 그 말에 어떤 경우는 확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던 부인도 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우리가 살리자고요. 당신 나 만나서 당신도 살고, 당신 식구들도 살고, 당신도 나 만나서 나도 당신 만나서 당신 때문에 더 살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말이 참 맴돌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박수근 씨의 아내가 자식에게 한 말,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죽고 난 다음에야 그 유적들이 너무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몇십억씩 팔리고 그랬지만 그전에는 너무너무 궁핍하게 살아서 이런 아버지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엄마한테 대들었을 때 엄마가 뭐라 그랬다고요? 야, 나는 너네 아빠 만나서 돈 잘 벌어먹고 살라고 만나지 않았어. 사랑하고 살라고 만났지. 참 멋진 여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네가 돈을 제대로 못 버니까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책임을 끊임없이 전가하면요, 사랑은, 가정은, 관계는 절대 살지 못합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에게 책임을 추궁했다면 관계는 끝장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려고요. 영생을 주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직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조직이란 말 전 싫어요. 진짜 공동체는요, 살리는 일에 힘을 써요. 살리는 일.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살리도록, 우리 살리자. 근데 우리는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너 같은 놈은 나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런 건데, 그러고 나니까 형을 비난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부 다 살리려고, 나도 살리고 형들도 굶주림에서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비난을 어떻게 해요? 비난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살리려고 계획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나 도와주고, 어쨌거나 도와주고, 힘들지만 도와주고.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볼 때 그렇고요, 사랑은 자기를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언어가 생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요거만 읽고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찾으셨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간 욕 못해야 돼.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누구도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욕만 더러워지고 지나요? 아니 뭐죠? 입만. 제가 오늘 글을 읽는데 이렇게 돼요. 입으로는 말을 줄이고 위장에는 밥을 줄이고 마음에는 욕심을 줄여야 하느니라 그랬대요. 오휴. 위장에는 밥을 좀 줄여주시고요, 마음에는 욕심을 줄이시고, 말에는 아니죠, 입에는 좋은 말을 좀 해서 나쁜 말은 좀 줄여주시라. 그래요. 우리 참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쓰는 멋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을 확신하시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부인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직원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의 굴곡진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줄 믿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날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할 때 우리의 입에서 비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언어로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결단도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생명 살리는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를 위하여 보호받는 인생 된 것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입술을 붙드셔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좋은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